반갑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다 라고 보는 견해는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이나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굉장히 오래된 교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전통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죠. 성경적으로 이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서 아닌 것은 아니고, 또 다만 아니라고만 할 뿐만 아니라 그럼 맞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분명하게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질병이 아니고 무엇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는데, 그 복음 메시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육체의 질병에 대한 부분은, 근데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라는 이 해석이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서 저항하는데 굉장히 장애물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치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저항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받아들이고, 교회가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저항력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명백한 선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반박이 돼야 되고, 성경적으로 이게 뭔가 하는 것이 증명돼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들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사탄의 사자, 여기에 사실은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뭔가 질병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무슨 축복입니까? 질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굉장히 이건 뭔가 잘못돼 있다. 그래서 다메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도 증명을 하겠습니다. 네, 바울이 받은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다 이렇게 본 거는 너무 전통적이고 오래된 견해라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다 나오고, 지금까지 아마 교회에 편만한 그런 견해가 바로 이 견해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질병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하는 대목을 보고,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담에색하고 연결을 시키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다가 그때 이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지만 그때부터 뭔가 눈이 나빴다, 눈 때문에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다메섹과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은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다메섹 사건 훨씬 이후에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은 것 때문에, 그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메섹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다메섹하고 상관없습니다. 삼층천 계시로 말미암아서 눈이 멀은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질병으로 본 경우는 간질 발작 증세,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런 식으로 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타당한 근거는 없고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자,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가르침은 사탄의 사자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그 사탄의 사자는 a messenger of Satan. 그러니까 사탄의 메신저입니다. 메신저가 질병이라고 그렇게 번역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angel, 사탄, 저기 사자, 천사, 이렇게는 번역될 수 있지만, 이 사탄의 사자가 어떻게 질병이 될 수 있습니까? 사자는 영적인 어떤 존재를 가르치는 거죠. 메신저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치유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떠나기 위해서 기도했죠. 왜냐하면 이건 어떤 존재니까,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떠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떠나기 위해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영적인 존재, 귀신이나 악령이 바울에게 붙어서 떠나지 않는 상태, 이런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봐야 맞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면은 구약에서 사울 왕이 있죠. 공교롭게도 바울의 조상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악령이,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악신이 그에게 붙어서 이제 그를 괴롭게 했는데, 저는 바울에게 있었던 것과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 비슷한 종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건 저희 추정이긴 하지만은 그 사울과 이름이 똑같고, 그리고 그 자기 조상이고, 그 다음에 사울이 왕권, 그 높은 그 왕의 권세, 초대 왕이죠. 이런 굉장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교만함,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아니겠는가. 근데 거기에 이 사울은 엄청나게 저항을 했죠. 그러니까 엄청 괴로운 것입니다. 그냥 왕권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그 악신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질병일 수가 없고 사탄의 사자니까 참소자다. 그것은 바울의 과거 전력을 계속 생생하게 떠올리는, 그렇게 해서 바울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 계시로 말미암아 높아진 마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참소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이름 뜻도 딱 맞고, 사탄은 역시 참소하는 자죠. 반대하는 자, 저항하는 자, 이렇게 반대편에 서서 참소하는 존재가 사탄이죠.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과거에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가, 그런 것을 굉장히 생생하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항상 현재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생생하게 떠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굉장히 그 역겨운 뭔가를 봤다고 할 때에 그것을 이제 본 한 뭐 몇 시간까지 음식을 못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심 못 먹었는데 저녁은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잊혀지기 때문에, 기억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 생생함이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 뒤로는 밥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뭐 누가 돌아가시거나 큰 아픔이나 상처나 뭐 사고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도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말한 그 역겨운 어떤 것을 너무 생생하게 계속 생각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본 것처럼 그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눈앞에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면은 계속 밥을 못 먹겠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소라는 것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하는 내내 그것은 너무나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떨 때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아니 그런 편지는 굉장히 힘이 있는데 사람을 만나기 별로 시원찮다, 말을 왜 저래 하노,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바울이 자신감 없는 모습이 한 번씩 이렇게 확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결정적일 때 참소를 하니까 그게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니까 자기가 일부러 막 그 믿음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게 만들고 막 고문하고 핍박하고 막 스테반이 죽을 때 죽어도 좋다는 그 가편 투표를 하고 자기 옷을 지켰죠. 뭐 이런 게 설교하는데 생생하게 떠올라 보십시오. 그 설교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사역하는데 그 생생하게 떠오르면 도무지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서 그런 것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이것 때문에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균형추 역할을 해서 바울이 하나님 능력 안에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갈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원리를 깨닫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위한 논리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너무 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사자라고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는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죠. 사자니까. 그리고 육체라는 것이 소마, 몸이 아닙니다. 사르크스죠. 사르크스는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결합된, 그러면서도 몸하고 같이 이렇게 엮여서 가는 개념인데, 이 사르크스라는 개념은 소마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 몸의 질병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르크스, 정신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언급들 중에서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자만해지는 것을 막은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보면 답이 나오죠. 바울은 직분이나 계시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거니까. 그 계시도 직접 주신 거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 보십시오. 천사라도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고린도서 3장 7절 9절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서 11장 5절에 보시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자, 이거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입니까? 모세와 비교해도 모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거죠. 아마 유대인들 중에 모세와 비교해서 자기가 더 낫다는 사람은 나타날 수 없는 그 정도의 자부심인데 이런 자부심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조차도 내가 전한,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전할 수 없다. 그러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극히 큰 사도들, 예수님의 12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 정도면 진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겸손한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그런 엄청난 그 직분을 받았지만 그러나 전에는 핍박자고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까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하는 것을 다시 또 기억하게 되죠. 이것이 죄송합니다. 이것이 바울을 겸손하게 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겸손하게 한 것은 바울이 과거에 자기의 그 행위, 이력에 대한 강력한 참소, 이거 생생한 기억, 이것이 바울을 효과적으로 겸손하게 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 과거를 떠오르게 하는, 절대로 잊지 못하게 하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바로 이 참소하는 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육체의 가시를 질병으로 보는 견해 때문에 교회가 질병에 저항하지 못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건데 바울도 주셨는데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거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는 질병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질병은 아무리 좋게 봐도 그 근원이 인간의 타락이고 악한 영이 그 근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나는 특별히 무슨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바울도 예외가 없죠.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시, 찌르는 그 사르크스를 정신적으로 찌르는 그런 가시를 가졌다. 그것도 또한 일종의 뭐 정신병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기억을 생생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병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갖게 된 것은 다메섹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삼층천에서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효과적으로 겸손하게 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니다. 사탄의 사자로서 참소하는 영이다. 구약의 사울에게 있었던 영이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것이 떠나지 않고 과거를 잊지 못하게 하므로 효과적으로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넘어지지 않고 겸손하게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서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